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부지런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죄 주께서 맡으시는 찬송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주 말씀 앞에서 찬송을 찾아서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도 좋아요. 주 앞에 감주에 보아도 그 찾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3.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번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른 다음에 최순정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하옵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선보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근증복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꺼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국에서 건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다섯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맡으시며 성도를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곤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원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지지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원금각지에서 각가지 하나님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특별히 코로나의 전염병 속에서도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등 모든 분야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무사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무너진 담들을 회복하게 하시되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을 회복하게 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따라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되 특별히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생업도 축복하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대일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역헌금 구별해드립니다. 하나님 이무정으로 하나님 봉사하며 애쓰는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모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간증되어지게 하시고 돋보여져서 무사람들이 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한면은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한면은 하나님 매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 앞으로 이끌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내어지게 하옵소서. 일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어를 제가 뜯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부의 마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분이 남겨둔 것은 십자가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과부입니다. 계시록 18장은 타락된 교회를 바벨론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의 완전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에 놓여있는 떡과 잔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것은 세상을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처럼 불의하게 세상에서 대우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로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기도할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사실 창궐하는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육, 무역 등 모든 것이 다 혼돈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주의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번 2주 동안 되도록이면 밀접 접촉을 하지 말고 반드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그리고 주의하는 하니까 모두 주의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합도가 됐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반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을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도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나와 민족이 사는 길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와 민족이 사는 길. 나와 민족이 사는 길. 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솔몬에게 바로 주신 말씀인데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식 할 때 반드시 이 성경 말씀 위에다 손을 얹고 바로 선서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정치를 하고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자,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국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각종 희생 제물을 드려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자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 네가 이 성전에서 바로 니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늘문을 닫았다는 게 뭐냐면 백성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는 것이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안에도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문이 닫힌 거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수고가 메뚜기는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에 의하여 수고를 아무리 해도 수고한 결과가 없는 것이죠. 직장을 다녀도 번번한 수입이 안 되고 또 사업을 해도 또 가정의 창업을 해도 어떤 걸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라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이렇게 전염병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유행할 때에 그때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네 가지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내 이름을 일컫는 바로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경배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을 고쳐주고 그 땅을 고쳐준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다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일컫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바로 우리 바로 같은 동족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뜻인데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께 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지혜의 시험을 받아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새롭게 된 날이 임할 것이요. 할렐루야. 믿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바로 삼국시대에 북으로는 흥룡강, 또 서로는 송화강, 송화강이라는 것은 압록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주 전체와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말 이후 이성계가
바로 이씨 500년사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500년사에 쇠잔해져가지고 결국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이 한반도로 그냥 조그만 약속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우리나라가 왜 이런 약속국가로 전락했는가 한 4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 4가지 중에 첫째가 고륙상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국 중에 제일 큰 나라가 고구려였거든요. 근데 고구려 만렵의 마지막 유명한 바로 왕이 영계수문이에요. 장군이기도 한 이 사람이 엄청난 요동반도 만주 벌판을 다 우리 땅으로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가 임종할 때 바로 자식들이 아들이 내어져있는데 너희들 불러다 놓고 내가 죽거들라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잘 받들어서 이 고구려가 잘 발전하도록 해라 라고 바로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얼마 후에 그 아들인 남생과 남건이라는 형제가 싸움박질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생이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당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신라가 당나라군을 요청해서 그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남생이라는 자가 먼저 당나라에 도망쳐서 거기서 당나라군을 요청을 해서 바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도록 평양성을 진군하게 만들었을 때 그 앞에 인도자가 누구였냐? 바로 남생이란 이 연개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구려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만 거죠.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고 한반도를 통일한 것은 위대한 업적이지만 한민족인 백제와 고구려와 연합해서 당나라를 쳐서 그 모든 중원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이 고륙상쟁에 의하여 바로 한반도로 바로 쫓겨내려오는 바로 고난을 당하고 만 것이에요. 이조시대 후에 고륙상쟁에 대한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가 당파 싸움인데 특히 선조조 이후에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이란 바로 나뉘어져서 온갖 음모와 술수로 정권 쟁탈전이 계속되는데 이들의 눈엔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세 번째가 공의가 없는 정치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수양가관이 불법으로 사육신을 죽이고 단종까지 죽이면서 정권을 잡자 조정이나 사회의 공의가 다 사라져버린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법도 공의도 없었고 가진 아부와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으면 잡은 후에는 이 정적들을 바로 역적으로 몰아서 삼족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또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공이나 법도 없이 가진 수단과 노력으로 정권 연장에 힘썼고 이렇게 세도를 잡은 사람들은 자기 당파, 자기 아닌만 생각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얼마나 학정을 폈는지 가려운 주기의 삶을 산 것이 당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가 이 500년의 이 조상들의 피가, 이 더러운 죄악의 피가 우리 안에도 역시 흐르고 있다는 사실. 지금 정치를 보세요. 서로 야당, 여당, 좌파, 우파 싸움질 하려고 국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동탄에 빠져가고 수출은 다 막혀져 버려가고 벌써 30%가 수출이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현재 대학 나온 청년들이 약 130만이 지금 무직업입니다. 근데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무직이 될 줄 몰라요. 그 정부에서 실직자를 위한 구제금을 주지만 그게 언제까지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해방 후에 우리 한국의 정계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역사가 증언한 바를 주의해야 됩니다. 2조 500년의 정신적 기초가 된 종교는 유교였거든요.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바로 이
2조 500년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종교가 뭐였냐면 불교를 망하게 하고 바로 유교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 유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역사를 여러분 공부했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허례 허심만 숭상하고 삼강 오륜과 바로 효제 충신의 유교적인 근본적인 덕, 다시 말하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3은 덕을 세우는데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싸움질하는 데만 앞장섰어요. 두 번째는 유교에도 철학이 있는데 우주 기원에 대해서 철학인 이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가, 진리가 우주를 만들었다. 아니면 또 뭡니까? 기록, 어떤 기운에 의해서 되었다. 라는 이런 철학적인 것만 갖고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로 이들의 사상이 고루하고 편협해서 새로운 문화나 이 사상은 맹목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은 소위 4대주의 사상인 바로 큰 나라 중국의 중화 사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의 바로 어를, 민족의 얼과 정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고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해방 후 기독교의 대진 사상을 또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신앙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기독교였거든요.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기독교를 믿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믿었을까?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바로 그 희생 정신을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 생활보다는 생활과 관계도 없는 신학적인 문제 갖고 서로 싸움질해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장로교가 합당한 교단으로 이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된 장로교만 183개입니다. 5분, 4분, 5일로 분열된 거예요. 유교 지도자들이 500년간 믿어던 그 태도나 정신과 그들의 혈관을 흐른 피가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싸움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교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신내교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로 천국 가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로 믿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그 맛을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은 전락합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그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 교회가 730명이 그 확진자가 나오고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약 7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막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손가락질 대상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감동받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여러분 이끌림 받고 하면 부끄러움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이민족을 살리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이 나라 이민족으로 30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족이 변화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악에서 떠나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경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흔히 나와 남들을 비교할 때 말이죠. 나의 단점, 장점을 두고 남의 단점을 갖고 비교합니다. 내가 제일 잘한 점과 남의 가장 못한 점과 비교하면 내가 훌륭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마다 제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이죠. 나와 남을 비교하는 사람은 흔히 자기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다투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참된 겸손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치부들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비겁하고 미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히 머리를 숙이게 되고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 수어에 당당거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쇠똥벌레가 마차가 굴러오는 걸 보고 마차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슨 얘기야? 오늘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히 미련하고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무엇이나 할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천하가 작아 보이고 그래서 권위자에게 복종 순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서도 주님을 직접 섬겼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제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복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나중에 보면 큰 어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을 한두 번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거만이라는 단어, 교만이라는 단어는 친구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는 자가 거만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싸우는가? 내 생각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반드시 겸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순복해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펴보게 될 때에 나의 부족과 죄악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삐뚤어진 길로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미련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내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니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숨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질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고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 닫혔던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어찌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가 부정적인 전망으로 가득해지고 대학을 나온 청년들은 직장을 갈 데가 없어서 고통하는 이때에
우리가 나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죄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죄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 얼굴을 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뜻인데요. 죄악에서 떠날 뿐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얼굴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도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저께도 내 친구 하나가 갑자기 간경화로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고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가난도 부여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변덕을 피고 나를 등치고 또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됐지만 지금 27년째인데 지금까지 수없이 성도들한테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당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배신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도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공무원이 사무를 볼 때도 또 정치인이 국사를 논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해 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너희 모든 죄를 사여주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코로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내 죄와 내 조상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내 땅을 고쳐주겠다. 황폐한 금수강산에 축복해 주겠다. 코로나 전염병도 거둬드리겠다. 남북 통일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민족에게 미친 온갖 재난을 잠깐만 생각해도 진절이가 납니다. 2조 말의 재난들, 결국 만국의 슬픔, 36년의 일제 식민지 통치, 해방 후에는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되었고 6.25 참변으로 약 400만이 죽었습니다. 나와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일찍이 솔로몬 왕에게 이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우상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살펴서 겸손하게 내 허물을 먼저 구하고 남의 허물을 보려고 들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 뜻을 찾아 그대로 실천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허물과 죄들을 철저히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절이 나는 코로나에서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수없는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또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길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외교 등 하나님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정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켰사오니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다툼에서 자유하고 가난에서 자유하고 각종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몸에 그 죄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222장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222장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실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내 민족이 사는 길은 바로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부터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이 살기를 간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